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쯤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동행, 함께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을쯤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베리아를 떠나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수천 킬로를 날아오는 기러기떼도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상당히 좀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이 기러기는 무리를 이루어서 날아갈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물론 기러기만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이루는 새들은 제법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V자 형태를 만들어서 날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혼자 날 때보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공기의 힘, 양력이라고도 하고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덜 맞아서 사실 한 70% 정도 쉽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대형을 만들고 날아가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그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곳에 있는 기러기는 가장 힘이 듭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기러기가 이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가다가 그 가운데 힘이 들거나 혹은 부상을 입거나 해서 낙오되는 기러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같이 비행을 하던 한두 마리가 함께 뒤로 처진답니다. 내려와서는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부상이 있어서 죽더라도 그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다기보다는 좀 놀라운 본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함께 있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이 본진에 이제 합류한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렇게 진영을 이루고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는데요. 상당히 제법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시인들의 귀에는 마치 경기를 할 때 부르는 응원가처럼 혹은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처럼 불리는 식으로 이들의 날갯짓을 하면서 그 내는 큰 소리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혼자 가면 홀가분하게 빨리 갈 수는 있겠으나 그럼 멀리 못 가고요. 함께 가면 사실은 조금 이 사람 저 사람 사정을 다 봐줘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귀찮을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것,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기러기 무리 때만 보아도 우리가 좀 잘 적용할 수 있겠죠.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동행의 의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일관되고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교회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원래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교회가 위치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요즘에는 이제 유럽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지죠. 이 발칸 반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쪽인데요. 옆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알바니아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사실은 터키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요. 성지순례 가실 때 터키 성지순례를 할 땐 꼭 그리스, 터키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묵곤 하는데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로마에서 빌립보가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아요. 그건 지금의 우리 시각이고요. 당시에는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배를 타거나 걸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먼 거리를 걸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도 2차 전도 여행 때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성들이 모여있는 빨레터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빌립보 최초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당시에는 비싸고 고급인 자주 옷감을 팔아서, 자주색 나는 옷감을 팔아서 뛰어난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의 별명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루디아는 큰 후원자가 돼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복음 전파하다가 이 여종의 귀신 들린 걸 고쳐준 걸 빌미 삼아서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 빌립보를 가보면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요즘의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습니까?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혀서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죠.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다 탈옥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은 체험이 있는 교회였고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당시엔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큰일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너희 외에는 없다, 너희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뭘 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6절 보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내가 힘들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 또 16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어떤 면에 지금으로 친다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요, 필요한 물건도 물품도 보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있고요, 행함으로 하는 게 있죠. 물론 말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소양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양교회는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이나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귀한 선교의 전통, 믿음의 전통이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 들었던 것처럼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11년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목회 방향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동행하는 교회. 동행으로 정했어요. 최성수의 동행은 아니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미 50은 훌쩍 넘어야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시겠죠. 그러나 동행은 함께 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첫째 주는 이제 이번 주죠. 우리가 형제교회 동행. 형제교회를 우리가 몇 년 전에 형제교회 방문해서 10개 교회로 쪼개져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말씀과의 동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필사하는데 다음 주부터 성경 전체를 또 필사할 거고요. 세 번째 주에는 추석이 있죠. 그래서 가정과 함께하는 가족과의 동행을 할 겁니다. 가정 예배 중심이에요. 그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개강해서 그때쯤 되면 다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조 자체가 달라질 거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제자 훈련 개강과 함께 참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할 텐데요. 이래서
형제교회와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가정과의 동행,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번 9월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 동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러기 떼가 쫙 모여서 가는 것처럼 집중해서 제가 맨 앞에 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 바람만 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는요, 이 형제교회 동행은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4주간 동안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형제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4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4분에 대해 우리가 현수막을 아주 특별하게 한번 만들었어요. 4분 얼굴을 이렇게 라인 일러스트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한 현수막을 만들어서 지금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4분 중에 2분은 춘천에서 개척을 하셨고요. 또 2분은 삼각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김재백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그 목회에 대해 알면 단순하게 우리가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알게 되면 더 기도하고 또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제교회 동행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가 형제교회 동행에 중요한 그 사업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여도에 있는 고군산 중앙교회 리모델링 사업하고요. 그리고 경남 고성군에 있는 마음교회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 고군산 중앙교회는 섬에서 지금 20년째 목회하시는 우리 안창수 목사님을 돕는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지은 지 40년 된 교회를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제가 이 교회를 방문을 해서 함께 목사님도 만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육지가 다리가 놓여지고 새만금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육지가 묻히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이탈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경남 고성군에 있는 마음교회는 제가 소개한 것처럼 상당히 작은 이 정말 끝자락에 있는 마을인데 이 교회 바로 뒤에 초등학교, 마음초등학교의 전교생이 24명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임하시고 지역 학교, 마을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단기간 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6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동네가 깜짝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2020년대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 놀랍고요. 특별히 이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은 결국은 공익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교회인데,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교회 건축할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를 지원해서 지난주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가 시작된 현장을 잠깐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고성에 위치한 마음교회 소식입니다. 마을학교 사업을 통해 50명의 어린이, 청소년을 모아 가르치고 있는 마음교회 확장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진은 마음교회 공사가 시작되며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마음교회 가운데 지역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음교회에서 보내주신 감사 인사 영상입니다. 마음교회는 경남 고성군 마암면 초선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4년도 일대 김동규 명예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이후에 약 17년간 농촌 복음화 사역을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1월에 부임해서 마을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현재 마을 건강 돌봄 사역까지 2가지 사역에 치중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참 노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양교회 성도님들과 또 김선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또 도움을 받게 되고 저희 사역이 좀 더 보다 건강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저희 마음교회와 또 마음교회 성도님들, 또 춘천 소양교회 성도님들까지 함께 힘을 다해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특히 농촌 교회 참 어렵지만 열심히 또 힘을 내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귀하신 도움과 사랑에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여도에 위치한 고군산중앙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단기선교팀이 방문하여 섬겼던 고군산중앙교회는 소양교회의 재정 지원으로 40년 만에 본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창수 목사님은 소양교회의 기도와 도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섬김이 여러 교회에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얼굴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처음 뵌 분이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성이 있어서 도와드린 게 아니고 그 지방 회장님의 추천 가운데 야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냥 뭐 우리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해서 가능한 일이긴 했는데요. 참 놀랍고 앞으로도 또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안에 뜯어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더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유승근 장로님이 2달 전에 지금 통영으로 이제 잠깐 이사를 갔는데요. 거기서 가가지고 지금 마음교회랑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리고 건축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영상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때로는 신비롭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려고 할 때에 사실 이런 일들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게 과분하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두 렙돈 더 헌금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바울은 풍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족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어서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겐 놀라운 풍족함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취향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뭘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모이면 회의를 하면 의견이 갈리는 것이 더 많아요. 회의는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한 마음을 품게 되는 놀라운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뭐 순두개도 권하고 유어대화도 권하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선교도 교육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 원수되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원수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마음을 이루는 사람들이 펼치는 일들은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같은 마음을 품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법을 성취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가 져야 할 짐을 내가 나누어지는 것, 때로는 내가 대신 져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율법, 진정한 법이,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할 때요, 뭐 같은 10만 원 혹은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언제 도와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도와주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필요한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형제교회를 도와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바로 그 타임에 도와줘야만 하는 그 순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순간을 알아채는 사랑이 우리 전체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은요, 힘든다는 말도 못해요. 힘들다는 말도 못해요. 자, 이번 한 주간 휴가를 하고 왔더니,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좀 만난 교회들을 몇 개만 올렸더니, 아유, 뭐 목사님은 뭐 휴가도 안 하고 뭐 신방만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제가 방문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뿐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 많죠. 네. 그런 어떤 발전과 변화가 없고,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고, 그러면서도 암담한 현실만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제가 방문하여 찾아왔다는 자체만으로 그렇게 위로받고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 만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해준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사실은 조금만 더 지경을 넓혀지면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다른 게 아니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동행은 그런 거죠. 동행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춘천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춘천은 자기 교단, 자기 교회만 얘기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참 잘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목사님과 함께 연대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도지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일들을 지자체와 의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성시와 주간이에요. 뭐 교단 초월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난 일주일간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만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뭐 기독교 혐오 혹은 교회에 대한 외면, 이런 게 조금 개선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일에 우리 소양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바울을 신뢰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형제교회의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는 모른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기러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 기러기가 모여서 날아가는 모습을 안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러기 안자를 씁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한자 처음 알았어요. 몰랐다고 너무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행이란 말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혹시 안행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안행은 이렇게 기러기들이 모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의도로 쓰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형제를 높여 부를 때 안행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안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예, 저는 2남 3녀 중에 장남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즉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형제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양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모든 교우들이 다른 교회도 우리의 형제인 것이고, 믿는 자가 형제가 되니
함께 가는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러기가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목적지에 골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동행하여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